반갑습니다. 31TV 서군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보병금 복음서 구원의 예수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예수편은 지난 방송 참된 기도편과 맥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참된 구도자의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고, 또한 어떻게 해야만 인간이 이 죄로부터 또 이 태어난 이유를 달성하여 구원이 되느냐라는 그 가르침 편이고, 매우 중요한 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이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아르의 연회에 참석하여 인간의 평등에 대하여 혁신적인 설교를 하시다. 부러진 잎의 비유를 들어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다.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의 명성은 나라 안에 널리 퍼졌으며 사람들은 그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베아르의 부호 아크라는 사람의 아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멀리서 온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연회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 중에는 도둑, 강도, 창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앉아서 설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라온 많은 사람들은 그가 도적과 창녀와 자리를 같이 하였으므로 몹시 언짢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책망하였습니다. 현명하신 라보니, 선생님, 오늘은 당신께 순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선생께서 창녀와 도적들과 함께 사귀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면 사람들은 독사를 피하듯이 당신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도자는 결코 명성이나 평판 때문에 그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고 약자를 위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도자는 결코 명성이나 평판에 자신을 숨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성이나 평판은 단지 하루뿐인 시시한 것입니다. 흐르는 물 위에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이며 환상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려 분별 없는 이의 마음에는 지표가 되며 사람들이 만드는 시끄러운 소란일 뿐입니다. 그리고 경박한 사람들은 그 시끄러운 강도에 따라서 가치를 판단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정신적 구도자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에 의한 진상을 보고 판단하지 결코 그럴듯한 명성과 평판에 의한 가상에 의하여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 창녀들과 도적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견지에서 볼 때에 그나마 브라마 승려들의 영혼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들이 자신의 체면과 도덕적 가치에 대하여 자랑스레 여기며 일해 나가듯이 똑같이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들을 멸시로서 바라보는 당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며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들은 죄를 범하는 동안에도 그대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광채나는 멋진 옷으로 갈아입고 시침이 뗄 만큼 빈틈없이 약삭빠르게 행동합니다. 네, 참으로 그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공술의 공수거와 같죠. 명성이나 평판은 흐르는 물 위에 떴다 가라앉았다. 그러니까
찰나생찰멸하고 한번 흘러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 우리 현대 사람들도 똑같죠. 명성이나 권력이나 많이 배웠다, 좋은 어떤 학교 나왔다,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의 가치에 따라서 스스로 착각을 하죠.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또는 가난한 사람들, 공부 못했던 사람들은 내가 머리가 나쁘고 참 지혜가 낮고 보잘것없구나라고 이런 착각에 빠지듯이 위나 아래나 모든 사람들이 다 착각에 빠져 지냅니다. 1등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가 좋은 줄 알죠. 또 꼴등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머리가 나쁜 줄 압니다. 사람은 예지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또 기억력이 있는데 요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단지 뛰어날 따름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인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만 학교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속도가 늦은 사람, 속도가 빠른 사람, 중간인 사람의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에 따라서 학교 교육은 너무 편차가 심해지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너무 진도가 빠른 사람한테는 학교 교육이 부족할 것이고 진도가 늦은 사람한테는 학교 교육이 너무 빠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명성이 높고 좋은 차에 좋은 옷,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가르쳤냐면 예수님께서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멋진 옷과 시치미를 뗄 만큼 빈틈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저 창녀에게 돌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던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경도의 차이만 있을지 성스러운 그 성인의 혈통에 갈아타지 않는 이상 다 똑같다. 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대들은 이들 창녀, 주정뱅이, 도적들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청령 결백하여 그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 사람들이 나서서 그대들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고 가정해 보시오. 죄는 욕구와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들은 다른 사람의 부를 탐내고 미모에 반해 군침을 흘리며 그대 마음속 깊이 그들을 향하여 정욕을 품고 있습니다. 날마다 사기를 치고 황금, 영예, 명성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탐심을 가진 자는 도적이며 정욕을 품은 여자는 창녀입니다. 그대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힐난하던 사람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정말 통쾌하고 훌륭한 가르침의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거짓과 이런 가리워진 그런 베일이나 구름을 말끔하게 걷어낸 것과 같죠. 사람들의 어떤 숨어있는 멋진 옷과 좋은 차와 이 멋진 화장 속에 숨어있는 인간들의 그 더러운 마음을 바로 들춰내셨습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 모여있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죠. 그래서 도찐 개찐이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증거는 모두 힐난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희란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신성한 연막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마음이 천한 사람은 일찍이 술주정뱅이, 도적, 창녀들을 싫어하는 법입니다. 이렇듯 싫어하거나 멸시하는 것이야말로 비웃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멸망이라는 번쩍거리는 코트를 벗겨보면 위험있게 말하는 선생님도 세욕과 사기, 그 밖에 숨겨진 많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잡초를 제거하는데 그의 시간을 허비한 사람은 자신의 잡초를 제거할 시간이 없으므로 아름다운 생명의 모든 꽃들은 곧 말라 죽게 될 것이며 독보리, 엉겅퀴, 가시열매 등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한 농부가 아주 잘 익은 곡식이 심어져 있는 들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니 많은 밀대잎이 아래로 숙여져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수꾼을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부러진 잎이 달린 밀대는 거두어들이지 말도록 하라. 가서 부러진 잎이 달린 밀대는 잘라내어 태워버리도록 하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좋은 옷을 이런 멸망이라는 번쩍거리는 코트를 입고 있는데, 그것을 벗겨보면은 위험있게 얘기하는 선생님이나 정치인이나 성직자나 그 안에 숨어있는 세욕과 숨겨진 많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잡초를 제거하는 데 힘을 쓰지 자기 자신의 잡초를 제거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그 부러진 잎의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농부가 곡식을 점검하기 위해 가보니 한 톨의 곡식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추수꾼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 곡식은 어디에다 저장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희들은 분부대로 했습니다. 잎이 부러진 줄기들을 모두 거두어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곡식 창고에 비축할 곡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잎이 부러지지 않은 줄기나 보기에 완전한 것만 구해주신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참 대단한 비유이시고 대단한 가르침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가식과 허례로 모든 걸 감추고 자기는 도도하고 자기는 착하고 자기는 성스러운 양 이렇게 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다 이렇게 똑같은 죄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공기를 주고 저 태양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또 부자인 자나 가난한 자에게 똑같이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그러니까 북한이나 한국이나 또 카톨릭이나 이슬람이나 모든 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고 국가나 민족이나 사상에도 차별이 없음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도라카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하나님의 유일성과 동포애를 말씀하시니라. 승려 제도를 비판하시고 농부의 손님이 되시다. 베나레스는 브라만 교의 성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나레스에서 가르치셨으며 우도카라는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도라카는 그의 손님들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으며 많은 상류 계급의 힌두교 승려와 율법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오늘 인생에 있어 생명의 동포주의에 대하여 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주신은 한 분이시기만 한 분 이상이어서 모든 것은 신이며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향기로운 숨결에 의하여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대가 살아있는 생명체의 한 줄기 섬유를 건드린다면 생명의 중심에서 외부의 한계까지 진동합니다. 그러므로 하잘것없는 미천한 버러지를 밟아도 하나님의 옥자는 떨리고 정의의 칼은 칼집 속에서 웁니다. 새는 사람을 위하여 노래하고 사람은 그 노래에 맞추어 몸을 흔듭니다. 네, 참 그 우도로카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 승려이죠. 우도로카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청하셨고 이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주의 신은 한 분 이상의 모든 신이다. 또한 그 모든 것은 또 하나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숨결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하는 이 호흡이 저 남미의 새 한 마리의 호흡과 일치하고 이 호흡을 버락 오버버나 또는 그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전 세계 모든 사람 저 서울역에 있는 앉아서 노숙자가 지금 하는 호흡이나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벌레 한 마리 밟아도 전 우주가 연결되어 있어서 생명의 중심에서 이 우주의 밖에까지 다 진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전쟁터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얼마나 큰 진동에 처해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범죄를 짓고 범죄를 당하고 또 얼마 전에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죠. 이태원 참사 속에서 희생당한 모든 분들께 정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영가들이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하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한 줄기를 나를 대하듯이 나의 가족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개미는 집을 지으며 꿀벌은 수물집을 만들고 거미는 거미줄을 치며 꽃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피워 영을 마시게 하여 그들에게 일할 힘을 줍니다. 인간과 새 그리고 짐승과 버러지 등은 유커한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인간이 죽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일그러뜨리는 것은 잔인한 행위입니다. 생물을 해치는 것이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죽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말하고 있는 신은 누구이며 승려는 어디에 있으며 그의 사원과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하여 말하시기를 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벽으로 한계 지을 수도 없는 분이시며 어떤 종류의 장애물로도 가두어둘 수 없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우주의 신은 지혜, 의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존중의 그 사상을 가르침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생물이 모든 영혼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계시고, 그러니까 처처불성 사사불공 생각이 나네요. 원불교에 처처불성 모든 곳에 부처가 계시고 사사불공 모든 일을 그 불공을 들이듯이 하라라는 가르침과 그 맥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신은 지혜이고 의지이고 사랑이다. 수행도 지혜도 사랑도 의지가 박약한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가 참 눈에 띄네요. 모든 사람들은 성 삼위일체 신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힘의 신으로 보거나 사상의 신 아니면 사랑의 신으로 볼 뿐입니다. 한 개인의 이상은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므로 사람이 발전함에 따라 신도 발전합니다. 오늘의 신은 내일의 신이 아닙니다. 지상의 모든 민족들은 각자 다른 견지에서 신을 보기 때문에 신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보는 신의 일부에 이름을 붙여 받들고 이것을 신의 전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은 신의 한 부분만을 보고 있을 따름이며 신에 대한 독자적인 이름을 갖는 것입니다. 그대 브라만들은 그분을 파라브라마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집트에서는 토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제우스라 하며 여호와는 히브리 사람들이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나 그분은 원인 없는 대원인이며 만물이 발생한 근원 없는 근원입니다. 참 대단한 가르침이죠.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정문일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제도한 자기가 그린 신대로 믿고 알고 있는 것이죠. 이름도 그렇게 붙였고, 저 태양을 한국 사람은 태양, 일본 사람은 타이오, 히, 미국 사람은 선, 프랑스 사람은 솔레라고 불러도 이름 단어만 다르지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죠. 신의 한 부분만 보고 믿고 그 한 부분을 전부로 여기고 거기에 이름을 붙인다. 이 인간들의 제도죠. 그런 것들이 이 종교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인 그 신을 부분의 신으로 알고 그 부분의 신 가지고 전쟁을 하고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적대시하게 되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환상적인 묘한 옷을 입히고 이를 승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의하여 신의 분노를 억제하도록 책임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에 의하여 신의 호의를 사는 데 실패하면 동물이나 새의 제물로서 신을 매수합니다. 만일 사람이 신을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과 맺어진 한 분으로 본다면 중개인이 필요 없으며 중간에 수고하는 승려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직접 그분께 나아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하고 그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면 그것으로 만사는 해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대 당신들이 바로 각자의 승려이며 하나님께서는 희생의 제물을 원치 않으십니다. 단지 온갖 생명체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희생적인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십니다. 참으로 향기롭고 황홀함의 극치인 문장이네요. 그렇죠. 사제라는 것이 그런 어떤 대리인들이 필요 없음을 확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니폼을 입히고 그들을
사제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이나 그런 어떤 대리인들이 필요 없다고 토마스 복음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앉아서 있는 곳이 성전이고 내가 앉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원하고 부르면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라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맺어진 분이라고 본다면 중개인은 필요 없다. 그리고 직접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고 부르고 그분 손 위에 내 손을 얹으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의 생명을 걸고 희생적인 봉사를 한다면 온갖 생명체에게 그렇게 그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옆으로 물러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 서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성스러운 브라마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악령이 들어서 악마가 말하듯이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래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농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관대한 사람으로서 진리를 구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흠모하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서 머무르셨습니다. 라오르에서 온 승려 아자인인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베나레스로 와서 사원에 머무르고 예수님께서 사원에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시다. 아자인인이 밤에 농부의 집을 방문하여 예수님을 만나 그의 철학을 받아들이니라. 아자인인은 상인으로부터 그 유대 소년과 그의 지혜에 대한 말을 전해 듣고 그 소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스스로 채비를 하여 라오르에서 왔습니다. 브라마 승려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인정치 않고 우도라카의 연회석상에서 말한 것이 몹시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년을 본 일이 없었으므로 그가 말하는 것을 몹시 듣고 싶어 하여 사원의 손님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빛은 지극히 풍부하여 모두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대들이 빛을 보고 싶다면 빛이 있는 곳으로 오시오. 만일 그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복음을 듣고자 한다면 나에게 직접 오시오. 승려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참 이 대목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비슷하네요. 와서 보라 라고 하셨죠. 네, 그렇죠. 빛을 보고 싶다면 빛이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자 아자인이는 그들처럼 화내지 않고 그 농부의 집으로 값비싼 선물을 지닌 사절을 보냈는데 그 선물에는 다음과 같은 서신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하오니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브라만 율법에서는 어떠한 승려를 막론하고 신분 계급이 낮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 승려들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즐거이 들으리라 확신합니다. 부디 오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십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보십니다.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은 사람의 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모임도 가능합니다. 만일 그대들이 계급제도에 대하여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밝은 빛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 대목은
인내천사상, 모든 사람은 하늘에서 나왔고 하늘과 같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고 이런 계급에서 평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이시죠. 그래서 인법, 사람이 만든 법보다 천법, 하늘의 법이 이 우주의 섭리가 더 우선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어떤 새로운 규칙과 법을 만들어내죠. 참 뭐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 때 마테오르치 신부 이마두죠. 마테오르치 신부는 제사도 인정을 했고 신주단지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나도 천자이다. 천주실이라는 그 성경을 번역한 책을 쓰면서 상제님, 천주님 이런 표현을 다 쓰셨고, 그래서 그때는 중국 청나라에서도 오히려 그 성당을 지어주고 더 권장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자생 천주교가 생겨났고 스스로들이 미사를 보고 사대부들이 믿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마테오르치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본국에서 도미니크파가 카톨릭에서 득세하게 되고 갑자기 제사를 우상으로, 우상 숭배라고 낙인을 찍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하나님이었는데 마테오르치 신부님 때는 같은 하나님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다른 하나님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청나라는 천주교를 박해하고 또 팔국연합회가 들어와서 땅이 다 나눠지고, 우리도 신미양요, 병인양요가 벌어져서 수많은 박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천주교는 어떻죠? 다시 또 제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법인 거죠. 사람이 만든 법 때문에 죽고 죽이는 이런 잘못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내주신 선물은 돌려보냅니다. 황금이나 귀중품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승려들의 화를 더욱더 부채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지방에서 그를 몰아내기 위하여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자이니는 그러한 계획을 모사하는 데 참여하지 않고 야함을 틈타 사원을 빠져나와 예수님께서 거하는 집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가 비치고 있는 곳에 밤은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비밀적인 복음은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 모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자이닌이 말하기를 저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고대의 지혜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성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배우고자 멀리 라오르에서 왔습니다. 왕국은 어디에 있으며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신하는 누구입니까? 그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참으로 이 아자이닌 같은 분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그 절대적인 틀, 경계 안을 뛰쳐나와서 진리의 세계로 접하는 이런 해안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해가 비치고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함께할 수 없죠. 그렇듯이 청기와 탁기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멋진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지만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땅이나 바다나 하늘에서 그 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모든 곳에 존재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넓고 넓은 우주의 사랑이십니다. 이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높지 않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문은 폭이 넓지 않으므로 아무도 이 세상의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급의 자아는 영적인 자아로 변형시켜야 하며 육신은 깨끗하게 흐르는 시냇물에 씻어서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된 기도편과 맥을 같이 합니다. 구원은 자신의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지만 가장 가깝게는 내 마음 안에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하늘에서 왕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분은 당신, 우리, 나 자신 마음 안에 계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공술의 공수고 불교의 가르침과 똑같죠. 아무도 이 세상의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곳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급한 자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성스러운 길로 기도하거나 가는 내가 아니라 우선 먹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이렇게 호의호식에 또는 이 세상의 것에만 뜻을 두는 사람들은 절대 이곳으로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왕국의 문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을 성스럽게 또 영적인 자아로 바꿔야만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훌륭한 가르침이십니다. 아자인인이 물었습니다. 제가 이 왕의 신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 자신이 바로 왕입니다. 당신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왕 중에서도 대왕의 신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먼저 승복을 벗어던지고 황금을 위해 하나님께 봉사하는 작태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지니고 있는 일체의 소유물을 버리고 기꺼이 사람들에게 봉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며 아자인인은 돌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여태껏 본 적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영역을 탐험해 보지 못했지만 마음속에는 신앙과 세계 동포주의의 씨앗을 뿌릴 좋은 땅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은 졸면서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느낌이었지만 그가 깼을 때 정의의 태양이 떠올랐으며 그는 왕을 찾았습니다. 이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많은 날을 베네레스에서 체류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발견하는 그런 어떤 삶을 찾게 된다면 내 자신이 바로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을 감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마음,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손을 얹는다면 그것이 바로 왕이 되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허울 좋은 이런 유니폼, 승복이라든가 이런 거 벗어 던지고 이런 어떤 헌금이나 성금이나 이런 교회를 많이 크게 짓거나 절을 크게 짓거나 하기 위해서 황금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작태, 이런 그런 행위죠. 이런 거짓 성직자의 작태를 당장 그만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명과 가지고 있는 일체의 소유물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이 공기를, 마실 물을, 우리의 식량을
이 의식주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은혜를, 내 육신을, 내 부모를, 내 수많은 인연을, 나의 생명을 주신 모든 걸 다 주셨죠. 그러하니 그런 감사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모든 생명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라. 그리하면 그러한 자가 바로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가르침이시죠.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왕이 되고, 그리고 고귀한 말과 이제 고귀한 행동, 고귀한 하늘의 일을,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겠죠. 범부의 혈통에서 성인의 혈통으로 갈아타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들도 이렇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왕이 되시길 간절히 염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